사사기 6장 11절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로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 육체가 연약하다 이런 것은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아주 매우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단순한 것은 그 병원에서 바로 이제 진료가 끝나면 처방전을 주고 그 약을 먹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깊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개인 병원에서 하지 못하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예시해서 종합검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원인이 발견되면 그곳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투약하게 되면 투약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 육체의 이 연약한 이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소송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되고 감격적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이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친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을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 감지하는가? 그 자신의 그 연약함, 이 곤고한 날에 올 때 광야의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여전히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광야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돌고 돌다 보니까 반복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 패역함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속화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분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붙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로 해서 고통받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피폐되고 내 삶이 곤피폐해질 때에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해주고 이것을 내 삶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이 원인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조금만 평범하게 되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가,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잘못했고 이것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평범할 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에요. 후에는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지만 내게 환난과 역경이 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을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배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씩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씩 불순종하니까 당장 무슨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그 속에 빠져들다 보니까 뭐가 되냐 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처럼 자기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넣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관심한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과 내가 함께 직장에서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끔찍이 여기거든요. 그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고통, 슬프겠다, 아프겠다, 이 정도예요. 안 됐네, 이 정도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점점 그 속에 스며들게 되고 빠져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월이 가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세속 가운데 물들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에 따라가는 이 물질의 이 만몬의 신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은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내 몸에 체험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꾸 세상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거 보면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바빠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일에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그 일을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이 마음, 이 욕망, 이 열망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되면서부터 그 속에 뭐가 꺼지기 시작하는,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배제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살려니까 이 세상이 너무 뻑뻑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음과 한숨은 죽겠다, 정말 이러다 이거 너무 피곤하다,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때, 그 마음에서 생수강이 넘쳐날 때 삶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치 않은 거예요. 곤비치 않은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나의 막힌 담을 헐고 그 새로운 길을 여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버텨 살아가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새 속이 젖어들기 시작하고 이 삶이 자꾸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삶이 잠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맡긴 지 몇 년 만에 망하는지 아십니까? 7년 만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표로 한 것이 이게 단순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산에 있는 어떤 동굴이나 요새 토피처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가? 7년 만에 망해버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이죠.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토피처를 마련하였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버텼는데 7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도저히 그것을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의 동굴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숨을 곳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처나 이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황폐해져 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심령이 황폐해지면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황폐해지면 그 심령이 곤고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돈은 많지만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삶을 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것은 미디안 사람만이 아니에요. 동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과 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뺏어가는데 한 번에 절대 뺏어가지 않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딱 걷어가면 그래도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장막을 쳐버린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 소산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머물러서 잔인하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나 양떼나 이 나귀까지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씨를 말리듯이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잔인하다 그 말입니다. 일시적인 약탈이 아니라 장기적인 약탈을 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약탈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탈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속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날 때예요.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무뎌지면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폐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심어도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을 때,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땐 이득을 위한 이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고 나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어서 뭐 하나? 과연 내가 열매를 딸 수 있을까? 미디안 사람이 놔둘까? 동방의 사람들이 그냥 놔둘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심으면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이것처럼 절망의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여기서 궁핍함이 심했다는 말은요, 단순한 일시적인 굶주림이 아닌 거예요. 아주 미천하고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자신도 모르게 상실하게 되는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올 1년만 더 벌어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1년 지나면 또 어떤 생각이 합니까?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주 하나님의 것을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부유하고 세상 가운데 권세를 누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날도 하나님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것인가, 세상의 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잠시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7, 80이 되고 병 들어버리면 그 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뭐 베개 삼아 잔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병 들어보세요. 먹을 수 없죠. 일어설 수 없죠. 여행 갈 수 없죠. 차 운전할 수도 없죠. 뭐에 그렇게 돈이 유익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궁궐 같은 아무리 큰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이 수명도 한정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이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다음 세대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봇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 마음껏 살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라. 우리가 거듭나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2%가 부족해요. 뭔가 허전해요. 다 된 것 같은데 부족해요. 허전한 거예요.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녁에 허전할 때 야식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발 살로 가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야식을 먹죠? 근데 여러분, 먹은 것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야식 좋아하시는 분들 제 말이 틀립니까? 먹으면서도 제발 살로 가지 마라. 그런데 내 입이 즐거우니까 계속 먹는 거죠. 어떨 땐 야식을 이렇게 딱 하나만 먹자 이런데 하나 먹고 나면 땡기는 거예요. 또 2개 먹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거예요. 세상은 이 어둠의 영은요, 항상 우리를 어둠의 영에서 일시적인 쾌락을 통해서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이것을 결단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랬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때로는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의 착취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기가 죽어버렸어. 기 죽은 사람들의 행동이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한 거예요. 난 아무런 능력도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누가 도와줘도 그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나를 도와주지? 무슨 목적이지?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서 굉장히 힘썼지만 해도 안 되니까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처참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셨다라고 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 왜 구원자가 아닌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예언자는 선지자는 뭐죠? 애치는 자예요. 뭘 애치죠? 회개를 애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에서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그 말씀들을 선포해서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울림 있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구나를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예언자를 주신 것입니다. 심리의 요한이 어떻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에 그 울림을 따라서 그 요단 강가에서 물로 침례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야 할 때 이끌어내어 자유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에 인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무리 사람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주민들이 섬기는, 현지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섬긴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보다 후회에 머물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했단 말이 없습니다. 후회했지만 결국은 후회로 끝나니까 새롭게 돌아서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풀어지면 아주 습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만큼 반복적인 죄를 지은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건성으로 입싱크가 아니에요.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중독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중독인 줄 모르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이 시간들이 얼마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끌려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이 시간들을 왜 허비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후회는 할 망정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는 유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무슨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담대함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소심하면,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 자기 가족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힘센 장사래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난 지금 소극적이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냥 밀타작도 숨어서 하는 이런 주제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오더니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아주 힘센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야, 너는 굉장히 힘센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죠? 그죠? 내 주제를 보면 난 용사가 될 수 없어요. 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왜? 리더십도 없어요. 나는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도 없어요.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이런 열망조차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보시는데 왜 나는 힘센 장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쉽게 못합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럼 이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힘센 아주 강력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은 자기를 봐요. 항상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무식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이 있는 잠재성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 들켜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 주제에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근데 기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우리의 삶을 거들나게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말을 받았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야만 합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기신 것 아닙니까? 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요,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넜던 이런 일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적의 하나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때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내게 능력을 주신다며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며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죠?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마음속 깊이 있던 이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왜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이건 상관없어요. 현실의 문제 볼 때 이 문제가 너무너무 내게는 아픈 거예요. 아픔만 바라보는 거예요. 원인은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히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하고도 남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출애굽 때처럼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이 미디안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별것도 아닐 텐데 왜 버려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잖아요. 왜 넘겨놓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하고 나보고 이것을 가서 선전포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 질문인 것이죠. 지금 기도원이 놓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이 관점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과적인 현실만 지금 보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복을 더 사랑했고 붙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지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뭐니까? 현실적인 삶을 현장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자꾸 나는 추구하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우리 자식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자꾸 우선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축복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너는 유능한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에비가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은 자꾸 부담스러운 말로 들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꾸짖지 않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말하는 것과 이 여호와의 선사가 말하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항변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그냥 네가 가면 돼. 너 안에 큰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니까. 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나 또한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와 비슷하죠? 모세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기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초점을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는 무엇입니까? 그를 똑바로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시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는 나의 연약한 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면서도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너가 빛을 발하고 그 자리에서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나약하고 초라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여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회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하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자신의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축된 신분과 자신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면서 자꾸 그걸 깨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너 그렇게 가기 싫어? 알았어, 그럼 그만둬. 이렇게 딱 한마디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세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잃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시선이, 나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부르심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일으킬 거야. 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니까 80년을 방황했어요. 그러나서 부르시잖아요. 불타는 가시떨기 아래 갔을 때 모세가 그곳에 섰을 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형편 아시잖아요. 나는 광야 80년, 난 인생을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는데 내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보고 그 완악한 바로 앞에 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확신을 주세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 내게 능력이 주어지며 기름 부음이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의 것들을 제압하고 결박을 풀어내는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깃발을 높이 드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풀어주시고 내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도약하는 이 일의 발판이 되어주시면서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셔서 한 발짝 더 뛰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뭐 돌댈 때 걸어가고 막 비틀비틀하고 쓰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붙들고 그 아이의 걸음마를 함께 갖지 않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주 극히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나는 못해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질 때 여러분은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보면요, 이 6장 후반부에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확신을 가졌을 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산당을 제어하면서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완전하게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어해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세웠던 이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 여호와께서, 사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열방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험악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